여러분 성경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이러면서 솔로몬 왕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정한 때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저는 그 전도서 3장 6절에서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이젠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이 가까운 때입니다. 잘 되기를 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느 때인가 이 질문도 던져야 되지만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어느 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70년 전이든 또 1년 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난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때가 그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 즉 주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밤에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에서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여러분, 도둑이 낮에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 컴퓨터 다 훔쳐가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주로 도둑놈은 밤에 들어옵니다. 밤에. 왜 밤에 도둑놈이 들어옵니까? 주인이, 식구들이 다 밤에 잠들어 있을 때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밤에 도둑같이 그날이 임한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도둑놈,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그 의미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하반부에 가서 보면은 우상 숭배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예수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이 어둠에 있는 자들, 오늘 5장 4절 보면 어둠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임한다. 그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왜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을 했느냐? 오늘 5장 3절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에게 심판으로 임한다는 그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동전의 앞뒤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불신자들이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심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임신해서 예정일 날이 다가오든지 또 지났을 때 준비를 합니다. 병원에 갈 준비를, 가방을 쌉니다. 옷이랑 다 쌉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부랴부랴 병원에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이
임신 중에 있을 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듯이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되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 임할 때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갑자기 임하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의인으로서 고통을 당할 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악인의 종말, 악인의 끝, 악인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아삽은 말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며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삽이 깨달은 그가 그리도 부러워했던 지시했던 악인, 형통하는 악인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배가 부르고 교만하고 이러한 악인들의 끝 결말이 순식간에 멸망당한다. 끔찍한 종말을 맞이한다. 개역개정에는 전멸, 파멸, 갑자기 황폐된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날, 분명히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즉 악인에게는, 모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전멸입니다. 갑자기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믿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처럼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마시고 취하고 먹고 결혼하고 장가 시집가고 이런 모든 세상의 죄악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갑자기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어둠에 속하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먹고 마시며 일하고 장가가며 시집가며 모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밤의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사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시작이 이르는 멸망과 전멸과 진멸과 파멸과 황폐와 끔찍한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흥미로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오늘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묵상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묵상한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 자는 자, 죽은 자들에 관하여, 오늘 본문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 때에 관하여 이렇게 순서대로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의도가, 인텐션이 뭘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승리교회 가운데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성도의 죽음, 자는 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사랑, 예수님의 이중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승리 공동체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이미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우리 승리교회에서 이미 떠나신 분들, 죽은 자들, 이들을 그리워하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지난주일까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성립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돼서 이제 교회를 운전하면서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복음성가를 계속 부르고 왔습니다. 근데 참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는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바라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무슨 소망이 필요 있습니까? 더 나은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초림,
약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서 완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천국에는 모세 십계명도 필요 없고 모세 율법 구약신약 모든 계명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천국에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 불신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빛의 자녀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면 현변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이란 뭘까?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신앙인들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미 자세히 알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불신자들의 그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이 날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 이미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도 큰 물결이 설레는 바다 찬송을 부르면서 고 김동현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양론에 계실 때에 마지막 그 예배가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아멘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 첫째 따님이 아빠가 숨을 거두신 것 같다, 숨을 안 쉰다,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은 몇 가지 추억 중에 하나가, 그분은 저한테
죽을 때까지 승리교회에서 섬기다가 가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양론에 계실 때에 제가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집사님을 생각할 때 저희 장인어른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니까 저희 장인어른처럼 좀 호수를 끼고 이렇게 영양제 약이나 이렇게 투입하면은 이렇게 장인어른도 거의 7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 김동인 집사님에게 1대1로 있을 때 말씀을 못 하시니까 2번이나 여쭤봤습니다. 예쓰면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노면은 고개를 흔들어 주십시오. 호스를 끼고 저희 장인어른처럼 삶을 연장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좀 더 사셨으면 하는 인간의 정으로 마음으로 2번이나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2번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양로원에서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더 원하셨던 분이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미련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왜? 그리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 그 마지막 그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먼저 구원의 은총에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총에 감사, 우리는 범사에 평생에 영원히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현실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할 때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받을지 못 받을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감사, 찬양, 경배,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앉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에 부풀어 오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처녀,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아까 전도서 말씀처럼 간직할 게 있고 던져 버릴 게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죄악을 던져 버려야 할 때입니다. 마치 매 월요일마다 쓰레기차가 저희 집에 와서 주일날 쓰레기를 다 모아서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지금은 던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처럼 자는 자들, 세상에 죄악된 것들, 이것을 먹고 마시며 취하며 누리면서 이렇게 노아 시대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삶으로 죄악의 모든 것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죄악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던져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간직할 때입니다. 무엇을 간직해야 됩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쓰기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데스니까 교인들처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또 불신자분들, 또 세상 사람들을,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미워하는 자들, 아니 원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을 묵묵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음으로 학수고대하는 승리 공동체,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